8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제3장입니다.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3장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의 주제는 청교도 신학과 초월주의 신학의 논쟁입니다.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일 학파와 하버드 대학의 그런 신학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청교도 신학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청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교도의 그런 시작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교도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기원은 12세기 알프스 산골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의 이름이 발도파였습니다. 왈도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발도파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발도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에서 청교도의 기원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세기이지만은 특히 목사 선출 문제에 상당히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는 감독들이 지명해서 파송할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중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12세기에 이미 발도파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강조를 하는데 발도파는 순수하다는 의미에서 카타리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도파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영국으로 건너온 발도파 무리들 중에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 롤라드였습니다.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순수한 신앙 교리를 영국에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롤라드는 교회론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교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Church of the Saved. 이 구원받은 자의 교회를 주장을 했다는 것이 그의 사상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른바 15세기의 롤라드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신학의 역사적 배경에서 1530년대에 헨리 8세가 중요한데 헨리 8세는 1509년에 즉위를 합니다. 헨리 8세가 교황을 배격함으로써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헨리 8세의 목적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의 핵심인 교황을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교황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권력의 그 핵심인 교황을 배격을 하면 문제가 쉬워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교황을 배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이동이 교황에서 왕으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왕을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고 불렀는데, 즉 영어로 이야기하면 Supreme Head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된 헨리 8세는 교회의 순결이나 개인의 신앙적 순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헨리는 성경을 허용하여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치리하는 수단으로 삼기는 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헨리의 이런 태도에 개신교도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황을 배격을 했고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뭐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개신교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547년에 헨리 8세의 11살 난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하나의 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궁중에서 실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실권을 잡은 개신교 영국 교회는 예배에서 로마 의식, 당시에 로마 의식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기도문이나 예배 설교를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예배 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교황의 일과 기도서, 의식과 미사법,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철저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후에 1553년에 에드워드 여동생 메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로마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다시 그 메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면서 교회의 공공 기도문과 예배 그리고 성례 집행에 관한 통일령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교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박해의 수단으로 고등위원회라고 하는 법정을 신설하게 되고 당연히 목사들이 국가가 명하는 의식을 거부하게 되죠. 종교와 그런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제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부한 목사들에게 목사직이 정직되고 제명당하고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약 300명의 목사들이 이 목회지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잔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 이제 일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수한이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비성경적인 의식에 관한 방식을 싫어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침례를 베풀 때에 십자가를 걷는 것, 이거는 성호를 걷는 것, 이런 것들은 가톨릭의 잔재인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예배의식 가운데서 천주교의 잔재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죠. 그 청교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목사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제명이 된 후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비자격의 목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설교로 교인을 훈육할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목사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설교할 능력이 없는 목사들을 참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목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 거잖아요. 아무나 목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목사 되는 자격을 주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는 구두수선공, 이발사, 양복, 제단사, 물동이 지는 사람, 목동, 말 지키는 사람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목사로 임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추측컨대 목사의 일이 쉬웠을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식을 통해 읽어주면 되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또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게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603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190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점인데 이 제임스가 원래 청교도 장로 교인들에게 동정적인 태도가 있었던 인물인데 이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목사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임스 왕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제임스 6세가 이 청교도 장로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청원서를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그 청원서 내용에는 감독제를 폐지하고 교회의 카톨릭 의식들의 잔재들을 청산하라라고 하는 경건한 개혁에 대한 요구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는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고 상당히 신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1604년 1월 14일 햄프턴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잘 알려진 햄프턴 궁정의 회담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청교도들이 재판을 받고 정죄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위안적인 것이 있었다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거는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견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 개신교에 대한 호의적인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1605년에 청교도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약 300명의 목사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목사들이 오히려 설교 금지를 당하고 교구에서 쫓겨나고 체벌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출교, 일부는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결정에 대한 의견이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강압적인 그런 명령 체계가 되면 항상 두 가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순응하자라고 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그냥 순응하지 말자, 저항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쪽에서는 순응주의자, 컨포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비순응주의자, non-conformis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순응자들은 국가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비국교주의자들이죠.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국교화입니다. 국가의 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비국교주의자들 중 일부가 이른바 분리파들인데 그 중에 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토퍼 존스라고 하는 선장과 함께 약 102명을 데리고 어떤 역사에서는 101명 또 어떤 데는 103명이라고 그러는데 102명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야기를 할 때 102명을 데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른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6일 영국을 출발을 해서 같은 해 12월 26일 혹은 11월 21일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긴 하는데 바로 12월 26일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영국이죠. 그 청교도의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부를 가리켜서 미국의 동부를 가리켜서 뉴잉글랜드, 그래서 영국의 그런 영토가 다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뉴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이 메이플라워의 모형 배도 구경을 했고 플리머스에 방문을 해서 청교도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기원과 버지니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1607년에 버지니아에 첫 영국 이주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최초의 영국인들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최초의 이주민들은 모험가들로서 처리 곤란한 젊은 사람들, 풀련한 하인들, 은행 사기꾼들, 방탕자들,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사실 최초의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버지니아에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그 금은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너온 자들입니다. 1609년 제임스 왕 시절에 영국 왕이 부여한 면허는 모험가들에게, 이 모험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모험가들에게 모든 금은광의 생산 가운데 5분의 1을 국왕에 바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이주자들은 한마디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인 반면에 청교도의 시작은 사회의 기득권을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 희생한 무리들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처음 시작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620년에 청교도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날짜가 1620년인데 청교도의 이주민들은 이 시기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는 사회계약을 제정을 했고 또 하나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교도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곳이 뉴잉글랜드입니다. 뉴잉글랜드라고 할 때 뉴잉글랜드는 6개의 주를, 미국의 6개의 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허드슨 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주들을 보통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네티컷이라든지 로드 아일랜드라든지 매사추세츠, 뉴햄스, 버몬트, 메인, 요 6가지 주들을 보통 이제 뉴잉글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적인 사탄은 인간의 무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무덤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의 도움과 더불어 국가가 힘써야 할 주요한 사업이다. 토크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 청교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청교도는 이 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설계도,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의 그 설교도를 보면 제일 중심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변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터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들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청교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토크빌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 집단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학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